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간 첫 번째 탕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동산 에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마저 온갖 변명과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결국은 놓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에는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다시 죄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벌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벌. 그래서 고난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16절에서 여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임신이 원래 큰 축복인데 이제 그 축복 속에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19절에 너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소설 죄와 벌, 이 우리의 삶이 바로 죄와 그리고 벌로 얼룩져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매라고 말합니다. 미워서 이놈아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하면서 내리는 그런 벌이 아니라 제발 잘못을 깨닫고 다시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내리는
버리기에 그것은 오히려 은혜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징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징계, 디시플린.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징계가 없고 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사생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벌하는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지나간 잘못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이 아픔을 통해서라도 이 벌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발 바른 길로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슬퍼 보인다 그랬는데 원래 이게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나 그 말입니다. 매를 맞으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 벌로 말미암아 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 이 징계 때문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매를 맞고 벌을 받을 때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부모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마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도 눈물을 흘려가며 그 벌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으면서 오히려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오늘도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특별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멀리 도망을 쳤던 이 선지자 요나,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잘 얻어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가 가는 길 다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큰 태풍이 일어나고 온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르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이,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그 요나에게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며 거기서 회개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지고 뭔가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생각하시거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잘못된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채찍질 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태풍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기 전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범죄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죽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는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의 수치와 죄의식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게 인간이 죄 짓고 나서 한 일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가리고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치마죠.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낮에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하루도 못 가서 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 대신 가죽 치마를 입혀주셨다. 야,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 초창기부터 가죽 옷을 입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면 어떤 동물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죄 없는 동물이 피 흘려 죽임당한 것, 이게 지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었는지 소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동물을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동물을 보며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올 수 있는 피의 제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다음 장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아담의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지만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를 씻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죽 옷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뱀에게 하셨던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이 뱀에게 주는 저주의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모든 우리 인간이 다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단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최초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우리 인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원수 사탄의 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가 도리어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NIV 번역은 크러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박살난 이 사탄과 발꿈치 상하신 예수님, 이 싸움은 누가 이긴 싸움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머리가 상했으면 이건 치명상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은 사탄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탄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 지금 머리가 깨진 상황, 머리가 상하여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다시는 에덴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불칼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길을 아직 찾지 못합니다. 아마 다른 차원의 어떤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문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이죠.
여러분, 에덴을 떠나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숨겨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지 못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면서 신라곤의 인생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부인 시몬 드 보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게 소설 제목이거든요. 그 소설은요, 중세 이태리의 한 영주가 죽지 않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하다가 어떤 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불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이 소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처음에는 좋은지 몰랐어요. 사람들 다 죽는데 나는 안 죽는다. 이야, 신기하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서 또 사랑할까 하면 또 죽고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라도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나라도 일어났다가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며 살아야 되는 이 죽지 않는 인간, 얼마나 고독 속에 몸부림치고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짧게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며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영원히 살 수도 없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고통이요 무서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진정으로 영생을 누려야 할 때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장례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 땅의 생명이 이렇게 끝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요, 모든 것들이 얼른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형벌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면서 피 흘려 죽는 동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추방을 당했지만은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모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를 에덴의 축복에서부터 점점 멀리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6장 1절 읽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